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5째 주일을 넘어서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던 그 분이 정말 움직일 수 없고 나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또 너무나도 나약하게 자연 또 동물, 질병 모든 것에 나약한 낮고 천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셨는지 우리가 개미가 너무 이쁘다고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의 나라를 구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간이 그 개미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먼지로도 보이지 않을 그러한 존재인데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몇몇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많은 이름으로 불리우죠. 지난주에 아동부 설교 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인자, 그리고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제 신약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또 별들까지도 그를 안내하며 나타나게 하셨던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 과연 예수를 딱 처음 만난 내가 예수다 라고 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할 때부터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많은 그러한 기적들도 있죠. 무리를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막 그러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갈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오실 그분이 맞다라고 모두 다 확신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과 또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혹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에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믿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은 성경 때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붓나요?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붓죠. 또 제사장.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인간들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메시아 구원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러 오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이전의 예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과연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 예수에 대한 그 이름에 우리는 어떠한 수식어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은 어느 한순간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와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묻지도 않아요. 얼마 주는데요? 재원은 줘요? 밥은 줍니까?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업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지한, 그리고 저렇게 무식하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온 고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좀 맹목적이고 어떨 때는 좀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보시기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것이 확신에 담겨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써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에 확신으로 담겨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하시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감히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늘만 찾으시면 주일에는 올라가셔가지고 편하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성경을 쓰는 목적. 주께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요?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거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병든 자가 일어섰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냈다.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단비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났던 사람들은 엘리야, 또 세례요한, 아니면 그냥 선지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어? 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부터
이새의 한 뿌리에서 가시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에게 그 확신의 고백이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참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메시아라고 매일매일 외치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고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또 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고백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행동,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비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투사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드로의 이 굳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석인 것입니다. 그 반석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막 부흥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탄압 뭐 이런 것들, 유대교 사람들의 탄압, 정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그 고통조차 그냥 넘어가 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하에 그 카타콤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그 깜깜한 곳에서 불안한 비출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분열해요. 파벌이 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싸워요. 왜요? 예수가 없어졌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싸워냅니다. 예수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모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신을 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원통교회는 이렇게 반석들이 모여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정말 그 반석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탄탄한 돌들이, 반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죠.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살펴 주십니다. 감사가 쌓입니다. 정말 길만 가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풍족해도 감사하고, 빈곤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고,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한 능력들이 주변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물결이고, 그러한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다 알아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성경에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들이 그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우리라도 옷을 찢고 죄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놓치는 날엔 또 우리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통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서 정말 마음속에 그 반석으로 가득 차져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너희가 반석이니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꼭 받으시며 이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